맞아서 세종이 되어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 구유로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이번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교회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써왔던 교회 오디오를 좀 수리하기 위해서 김 목사님과 함께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물품을 다 구입한 다음에 밥을 먹기 위해서 잠시 거리를 걷다가 어느 상점 입구에 붙어있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구함. 사업이 잘 된다면 당연히 직원 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서 알바생들의 시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알바생들도 다 내보내고 주인 식구들끼리 영업을 하지만 손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손님 구함이라는 글을 써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 주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경제가 IMF 때 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오늘 우리가 옛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지금의 삶의 자리 뒤돌아본다면 우리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요즘에 얼어 죽는 사람 볼 수 없어요. 춥다고 방 안에서 호소를 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훈훈한 그래도 방에도 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사람이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의 기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의 대명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잉태한 후에 태아가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밝은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름달처럼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10달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며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은 자녀들의 존재와 함께했고 부모님과 아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김장 다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거의 12월 달이 이제 거의 지날 즈음이 되니까 김장 못 하신 분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 김장을 많이 해놓으면 괜히 부자된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는 초가집에도 태어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리리 기아집에서 그래도 살았습니다. 저희 공주의 중동에 130평짜리 대지 위에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늘리리 기아집 30평짜리 집에도 살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 집을 다 쓴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세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마당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우리 어머니께서 거기에다가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오는데 솔가지나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옛날에 사람들이 다 지게를 지고서 커다란 나무찜을 가지면 오늘 소 달구지로는 한 10찜 정도를 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다 놓고서 이것을 갖고서 겨우 내내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연탄도 떼기만 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탄값도 많이 비싸니까 한쪽 큰 가마솥을 떼기 위해서는 늘 이런 나무를 준비해 놓는 거죠. 이 나무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괜히 부자가 된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머니는 땅바닥이 보이는 부엌이 들어가서 요즘에 부엌이 그런 부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땅바닥이 보이는 부엌에 가서
한쪽에 다가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연탄 이제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밥을 하고, 또 한쪽에는 국을 끓이고, 그래서는 맛있게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오늘 참나무로, 소나무로, 또 아카시아나무로 땔감을 그 연약한 여자의 손으로 걷어대서는 거기에다 나무에 불을 붙여서 밥을 만찍고, 또 밥을 씌운 다음에 노꿀에다 담아서 따뜻한 아랫목에다 넣어줍니다. 또 호박과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식을까봐 화롯불에 올려놓고,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 배추김치와 동치미를 썰어서 상을 차려놓고 밖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립니다. 늦게 온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쌀이문 밖을 자꾸 쳐다보면서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면서 늦게라도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말 한마디 하고, 온 식구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서 어머니가 준비한 식탁을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총각은 신데렐라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처녀는 백마탄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기를 기다립니다. 아기가 나면 키가 쑥쑥 크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 가면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하다가 제대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논과 밭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립니다. 회사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권사님 몇 분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빨리 병이 나와서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크고 멋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 것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설탕 한 조각에 녹는 시간을 말하면서, 설탕이 녹기를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길어봐야 1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설탕 한 조각에 녹는 그 시간, 내가 조바심을 내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바심을 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럴드 슈와이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닌 존재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돈, 건강, 행복, 사랑, 권세,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희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다가오는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의 촌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로 못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관심받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꼴찌 아들입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꼴찌는 늘 아버지가 길러야 되는 그 양들을 밖에 나가도 길르는 양식에 노릇이랍니다. 이런 촌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알고 내 희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할 리 없음을 믿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종일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 자회에서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일 지루한 일이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기다림이지만 이 기다림이 열매가 풍성함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고 기쁨과 행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복권을 삽니다. 저도 옛날에 충주 동부감리에 있었을 때 몇 번 복권 사봤어요. 복권 사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질 때 헌금 좀 낼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500원짜리 한두 번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100% 당첨이 확실한 복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수지 맞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역사 속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큰 기쁨을 얻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님이 함께한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볼 때 첫눈에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시므온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서 종의 세상의 평안이 떠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인생 교육장이었어요. 지금은 교회학교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주일학교라고 말합니다. 주일날마다 모이는 학교다. 그럼 교회 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인형극도 보여주죠. 옛날에 요즘에는 뭐 다 좋은 영화실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환등기가 그래도 있었어요. 환등기로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인형극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합니다. 그 노래를 배울 때도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말로만 배운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배웠는데 아마도 저와 연세가 비슷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연 높으신 분 아마 이 노래 배웠을 거예요. 와타시와 우레시 와타시와 우레시 와타시와 우레시 이츠모 우레시 왕창 구할라 왕창 구할라 왕창 구할라 칭칭 구할라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time.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쁘다고 내가 노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기뻤어요. 저는 학교 들어갈 때 이름자, 문자, 성자, 대자 이름 겨우 썼어요. 한 번 그거 딱 쓰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는 또 여기다 애들이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교복에다가 저는 검은색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커다란 수건 달아줬어요. 코도 안 나왔는데 수건 달아주면 뭐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코 나오면 이걸로 풀라고 알고서 그 학교에 들어가 기뻤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기시절을 지나면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기뻤습니다. 첫 딸을 낳을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는 자란 이제 태어나서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줄 때 기뻤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뻤습니다. 또 때로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 분들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집에도 첫날 밤을 지날 때 온 가족들과 함께 웃음꿈을 피우며 기뻤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가 손녀 가인을 품에 안겨 주었을 때 기뻤던 것이죠. 이 손녀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머니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항상 기쁘다고 노래했는데 지난 1년을 뒤돌아보는 동안에도 기뻤던 일보다는 오히려 기쁘지 못했던 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야만 행복의 원행세가 찾아올 것인데 기뻤던 적은 아마도 손가락을 다 꼽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화나 TV에서 개그맨이나 배우들이 나와서 웃기는 말이나 몸짓으로 가식적이거나 인조적인 즐거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유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항상은커녕 조금도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죠. 기쁨보다는 속상한 마음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레슬리 워드헤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소망 없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이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시며 말을 할 때 정말로 그의 삶의 자리가, 그의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적대달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선포한 말입니다.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지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 어떡할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만 그렇게 복음 잘 전했냐? 우리들도 잘 있어.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경쟁심에서, 불순한 동기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쪽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한쪽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어찌 되었든 예수가 증거된다면 그걸 나는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발전과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자신의 피를 붓는 일,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기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요 전호요 사신이며 일꾼인 에바브로디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그를 보고서 그들이 기뻐하게 하라고 보낸 것이기에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 제물을 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갖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성도들이 내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기뻐했던 이 까닭은 자신 어떤 이익이 사도보다 기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자신에게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찾았어요. 나는 잘못됐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분이 잘 돼서 얼마나 좋으냐? 그거 갖고 바울이 기뻐한 것이죠. 또한 바울의 환경은 좋은 환경에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도 기뻐했던 것이죠. 바울이처럼 삶의 다리가 나쁜 환경에도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지 말할 수 있었던 중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곧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근심에 있으니까, 주님 밖에 있으니까 근심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저번 성탄의 밤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비쳤을 때 그들은 몹시 놀랐던 것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졌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 한 갓난아기가 구대에 쌓여 구에 누이는 걸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인류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줄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림으로 진정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소식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다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설정해 주었는데 그건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관용은 양보한다는 뜻에서
양보한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를 안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여야가 양보를 안 합니다. 때는 우리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양보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양보해야 됩니다. 누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주장을 버리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람들 가운데도 최고의 양보를 하시고 최고의 관용을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우리도 살다 보면 괴로운 걸 고백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너무 괴롭구나, 내가 너무 근심스럽구나,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자만 굴굴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고통이니까 십자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복음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기도가 마침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심으로 이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준 성육신의 사건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와의 화해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용서의 확정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관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도 관용을 받은 사람이랑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모든 관용을 알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용서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곧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까닭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종말적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관용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종처럼 우리가 많은 용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형제의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관용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온 인류양을 구원해 줄 수 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증오와 미움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용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용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 지켜줄 것일까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할까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고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것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몇 가지 걱정이 있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었어요. 속회를 나누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근심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무덤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지만 걱정 있는 것 감사할 일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나면서 100일이 지나고 유치가 어린이가 나야 되는데 날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염려할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딸을 낳은 다음에 8개월이 지나면서 가위가 천리가 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엄마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이가 나지 않는 아기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때에 이가 나오지 않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이 염려가 육신적인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염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염려가 있든 염려하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평화가 오는 평화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고